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즐거운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십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을 맞이할 때가 있죠.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때에 큰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오곤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꿈을 품고 시작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장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적 침체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신자들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타인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요. 자, 그러나 이 위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난세 속에서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위기를 돌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난관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닥쳐오는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면서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바로 이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성을 쌓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주변의 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산발라, 또 암몬을 통치하고 있던 도비야, 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아스돗,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처음에는 무력으로 하다 안 되니까 회유를 하고요. 회유하다 안 되니까 타협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오히려 내부에는 결속을 하고 연합을 하고 서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심각한 문제가 오늘 5장에 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의 발단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5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오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이 시기에 큰 흉년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흉년이 닥쳤다 하는 것은 곧 무슨 문제가 닥친 것입니까? 어떤 의식주의 문제, 생사의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물질이 없는 자들은 당장 급전을 빌려 쓰겠죠.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자를 갚다 못하니까 이제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정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얼마 가지고 있던 그 전담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누가 빼앗아 갔느냐? 누가 종을 삼았느냐? 바로 다름 아닌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었다. 뭐 사마리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아스돗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 급전을 또 높은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기고 또 자식들을 종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같은 유다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족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 1세대가 다 망해버렸습니까? 그 광야에서 늘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망이란 것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원망이란 것은 차라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사자인 모세에게 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자초지종 따졌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속닥속닥하고 여기서 수군수군 하던 것이 문제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원망이 눈덩이처럼 풀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자, 그 원인에 보면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기근이 닥칩니다. 이 기근이 뭘까요? 흉년입니다. 원망의 원인 중에는 이 흉년이 닥쳤다는 것이죠. 흉년이 닥치고 또 설상가상으로 4절에 보면 과도한 세금의 부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이자, 사채 이자가 너무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자를 못 갚으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삶을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 같은 유다인들이지만은 부자가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찔렀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근데 왜 저들은 우리의 이런 고열을 짜내면서 저들만 어떻게 호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방해 그 공작은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 외부의 적을 막아내면 되는데 이번 문제는 심각한 것이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났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 또 부자와 귀족들 입장에서 아니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빌려주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이자와 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된 것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한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한 것이냐. 또 서민은 서민들 입장대로. 위기가 다가오면 공동체의 마음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어떤 문제를 추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부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분열되어진다면 아무리 외부에 훌륭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부에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앞부분을 보면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초지종 모든 상황을 듣게 되어지죠. 자, 듣고 나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분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획했다 나왔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계획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심사숙고했다. 그냥 분노하고 혈기를 부른 것에서 끝낸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이 문제를 수습할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으면서 빚도 지고 세금을 중압감에서 포도원을 빼앗기다시피 팔기까지 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은가? 바로 공동체 의식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의식이 와해됐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귀환했을 때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연합해서 우리가 무너진 조국을 다시 재건하자고 하는 이 마음으로 똘똘 뭉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 의식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갈등 속에서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넣어준 순간에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온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어떻게 보면 빚을 어떻게 자기의 가진 것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실 부자들 입장에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도 채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연합하고 세워주는 성숙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의 연합을, 또 공동체의 성숙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이게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인데 하면서 이것들을 베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참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삶의 부담을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쓸려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주중에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파묻혀서 그 흐름에 쓸려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만 보면 수많은 갈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 말이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수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를 아름답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4사람 중인 하나인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인색하고 수전노 같고 더 강팍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어디 못 가서 참 힘들다. 아니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때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설 때이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될 때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너진 말씀의 단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득히 충만하게 말씀 충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셨고 내게 교회를 허락하셨으며 나를 왜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가 놓아버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 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우리 이 사회는 이 갈등과 위기는 극복되어지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회복하게 될 때에 오늘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2021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분열과 반목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데 원인은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졌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그 공동체는 다시금 회복되고 연합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강팍하며 더 인정 없으며 더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갈등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사는 곳에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